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술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의 어원, 원래 뜻이 뭐냐면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뜻 자체가. 근데 윤회하는 이유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윤회한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아, 중생아라고 부를 때 그 중생아라고 부르는 게 어떤 뜻을 담고 있다?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놈아 라는 뜻이 또 중생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번뇌망상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번뇌망상. 그래서 번뇌망상의 작용이 무엇이냐?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탐, 진, 치,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에 휩쓸리면서 자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업을 짓게 돼요.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그 수많은 그런 나쁜 업보를 우리가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업? 악업. 그 악업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그 악업의 장애물을 줄여서, 자, 따라해 보세요. 업보의 장애.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보의 장애, 업장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이 업장, 업보의 장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수많은 장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복이 많다고 표현해요. 뭐가 많다? 복이 많다.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고 막히는 게 생기면 뭐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복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복진 타락. 복진. 복이 다하면 타락. 타락이 무슨 뜻일까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뭐 한다? 떨어진다. 쭉 복이 많을 때는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복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까먹지 마세요. 복을 많이 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불자들에게 늘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떤 바라문이 어떤 큰 부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3개월 안거 동안, 우리 하안거, 동안거라고 있죠? 예, 부처님 당시 3개월 하안거 동안, 여름 안거 동안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 도시에 갔는데 그 큰 부자가 아주 나쁜 악몽을 꿨대요. 아주 나쁜 악몽을 꿔가지고 자기가 꾼 그 악몽을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아주 나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그러니 사람 절대 만들지 말고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몸 조심하십시오 이랬대요. 그 이 부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아무도 안 만나겠다 하고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누구 모셔놓고? 부처님하고 스님들 모셔놓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시에 엄청난 큰 흉년이 찾아왔대요. 뭐가 찾아왔대요? 흉년. 엄청나게 큰 흉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디 탁발을 가도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말을 500마리의 말을 가지고 말을 팔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큰 장사꾼, 큰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인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도 제대로 얻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에게 말에게 먹일 보리가 있습니다. 말보리가 있습니다. 말먹이 보리. 근데 말에게 먹이는 보리면 고급지고 부드러운 거겠어요? 아니면 거칠고 질긴 거겠어요? 거칠고 질긴, 정말 말에게나 먹일 수 있는 말먹이 보리예요. 이거라도 제가 보시할 테니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그거라도 주시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차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먹이 보리를 얻어가지고 그 보리가 너무 질기니까 그걸 갈아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질기고 그 아주 질기고 아주 거친 그 말먹이용 보리를 잘 갈아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다 받아 드시게 됩니다. 그걸로 겨우 이제 안거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스님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안거 기간 동안 제대로 잡수시도 못하시고 이 말이나 먹는 이 말 먹이용 보리로 죽을 끓여 드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것도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다 완성하셨는데 무슨 업이 있으셔서 말 보리죽을 드시면서 안거를 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업이 있으셔서 그랬던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출현하셨대요. 제가 늘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말씀 드리죠. 과거에 어떤 한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때 어느 바라문이 있었대요. 누가 있었다? 바라문. 바라문은 인도 계급 사회에서 종교 계급을 뜻하는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바라문 혹은 브라만 계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이 브라만이 엄청난 질투와 시기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지독한 질투와 시기심이 느껴가지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막 비방했대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야, 저 까까머리 중을 봐라. 부처님과 스님들을 가리켜서 저 까까머리 중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먹는지 한번 보아라. 저들이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을 먹는 게 좋으리라? 말이 먹는
보리로 죽을 끓여 먹는 게 좋으리라 라고 이렇게 악담을 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죠? 그때 과거,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그 부처님을 향해서, 그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 까까머리 중들은 무엇 먹는 게 어울리겠다? 말이 먹는 보리로 죽을 쑤어서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속담 있죠. 야, 죽 써서 개나 줘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 그와 같이 질투와 시기심에 휩쓸려서 부처님을 향해서 말이 먹는 보리에 죽이나 쑤어서 먹으면 딱 어울리겠다라고 악담을 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했던 그 바라문이 바로 누구의 전생이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고, 그때 그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먹으면서 악담을 했던 그 바라문의 그 제자들이, 같이 막 맞장구 쳤던 제자들이 바로 이번 생에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그때 탐진치 삼독이 강하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웠던 그 시절에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에게 질투와 시기심으로 악담을 했던 그 업보로 이번 생에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무엇을 먹는 업보를 받은 것이다? 말먹이 보리죽을 먹은 업보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인과가 무섭다. 무엇이 무섭다? 인과가 무섭다. 인과 업보가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보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대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연하죠.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분인데 받을 업이 없으신 분이다. 다만 누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인과법. 이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조차도, 성불하신 부처님조차도 당신이 이와 같은 업보를,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부처님도 업을 받으셨다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 인과법, 이 업을 얼마나 무섭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들을 우리가 언제 닦아야 돼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렇죠. 지금이죠. 바로 지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늘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법문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첫째,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둘째,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셋째,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또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났어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건강 복,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복, 기본적으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의식주 복 등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부터 우리 스님들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스님들, 머리 깎은 스님들도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수행을 하는 거지만, 수행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난 게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지옥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란 게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지옥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와,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 만난 사람이 죽어서 어디 떨어진 게 제일 안타깝다? 지옥 떨어진 게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사 입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가사가 뭘까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스님을 상징하는 빨간 천이 가사예요. 머리 깎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가사 입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래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설마 스님들이 지옥 떨어지겠어요? 어휴.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방심하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어떻게 갑니다? 훅 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있으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렸는데 어디는 안 떨어지겠지? 지옥은 안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 자, 다시 한번. 한 방에 뭐 합니다? 훅 갑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막도가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 머리 깎은 스님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많이 나와요. 무서워 죽겠어요. 나도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어떡해. 예? 그런데 하물며 머리 깎은 스님들도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수행 제대로 안 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훅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머리 기른 제가 신자들이 절에 좀 몇 번 다녔다고,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내가 죽어서 어디는 안 떨어지겠지? 지옥에는 안 떨어지겠지? 이러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떨어지나,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떨어지나 하고 찾아봤더니
죽으면서 딱 뭐 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예,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딱 염불하면서 죽으면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예, 지옥 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그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죽을 때 딱 염불하면서 죽으면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심지어 사람이 죽을 때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자기 업보가 환상으로 펼쳐진대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활활, 불이 막 보이는 환상을 보면 어디에 떨어지는 징조다?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인데, 눈앞에 활활 지옥의 불길이 타오를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 지옥의 불길이 싹 꺼진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누구한테 따져요? 예, 부처님한테 따지세요. 그러다 지옥 가요. 자, 웃자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죽으면서 딱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다음 생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다음 세상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평생 관세음보살 염불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 부르면서 갈 정도는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 평생 지장보살 염불하신 분들은 딱 숨 끊어질 때 지장보살 부를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긴 거는 좀 불리하다고 했죠. 죽을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거는 신묘장구 대다라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막 죽는데 잠깐만 나 뭐라 다다다라야 예? 이러면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기가 죽으면서 수행할 정도로만 우리가, 자기가 숨이 끊어질 때 내가 수행할 힘을 딱 움켜쥐면서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야, 이번 생 정말 이번 생 불자로서 잘 산 거예요. 하지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혹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졌거나,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져가지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우리 큰 스님들이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동쪽으로 뻗은 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어느 쪽으로 쓰러져요? 동쪽으로 쓰러지죠.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 있으니까. 서쪽으로 뻗은 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어느 쪽으로 쓰러져요? 서쪽으로 쓰러지죠. 평소에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처럼 혹 우리가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져서 혹 염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얼만큼 수행하고 어떤 발언을 했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 갈 곳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뭐냐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평소에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세웠던 그 발언의 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발언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염불을 할 때 여러분들 수준을 점점 높이셔야 돼요. 그동안 기도할 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의 마음에서 점점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무슨 심? 보리심. 그 보리심을 딱 네 문장으로 만들면 사옹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삼귀로 시작하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라?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반드시 틀림없이 결정코 불도를 이루오리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숨 끊어질 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염불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안정되고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겨요. 참 희한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정말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속 시끄러웠던 일들이 점점 가라앉는 게 느껴집니다. 그 기도의 힘이 있어요. 단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또 참선하고 명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또 잘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선이나 명상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아주 좋은 거예요. 참선이나 명상도 아주 좋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참선을 제일 열심히 많이 했던 존재가 누구겠어요? 스님들이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참선을 제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참선했던 스님들도 가만히 그분들 살아왔던 삶을 살펴보면 참선하면서 무엇을 또 열심히 하셨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남기신 책에 보면, 큰 스님들이 남기신 법문에 보면 지금은 말법 시대라.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고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운 시대라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이 말법 시대일수록 참선하고 명상하는 수행자도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선하면 우리 한국 불교의 또 유명한 선승이셨던 성철 스님 다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 능엄주해라, 능엄신주, 능엄주해라, 108배 해라, 3000배 해라. 심지어 당신이 참선하는 선승이면서도 기도법을 만드셨어요. 그 유명한 아비라 기도법이에요. 무슨 기도법? 아비라 기도법. 들어보셨나요? 예, 인터넷 치면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하신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참선 수행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스님들께서도 참선하거나 혹은 불교 명상을 닦으면서도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내 업보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탐욕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탐욕이 적은 분들은 여러분들 집 저한테 주세요. 네? 여러분 집 문서 저한테 주세요. 내가 10원 한 장 안 쓰고 내가 좋은 데 쓸게. 진짜. 내가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쓰고 좋은 곳에 쓸 테니까 나한테 집 문서 줘보세요. 탐욕이 없는데 왜 못 줘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어리석음 없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어리석음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복이 적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왔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몸도 마음도 의식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술술 풀렸다.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술술 풀린 삶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살아오기는 살아왔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무슨 곡절? 우여곡절이 많았다 싶은 사람들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왔던 삶을 싹 쳐다보면 내가 좀 복이 많은지 내가 좀 복이 적은지를 이렇게 은은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깊은 사람? 복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그렇죠.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무엇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만난 걸로는 부족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법 만났어도 죽어서 어디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옥 가는 사람들.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불교설화 전문이잖아요. 팔만대장경의 불교설화 보면 평생 못된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선업공덕을 지어서 하늘세계 태어나는 사람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을 만났는데도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깊어서 무엇을 만났지만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그냥 만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해서는 안 된다? 만난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과법이 좀 무서워요. 인과법이 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면 나 이렇게까지 무섭지 않았거든요. 하도 신도들한테 재밌는 법문해 주려고 불교설화를 보면서 하도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세뇌당했어요. 인과법 겁나 무섭구나.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불신, 기도에 대한 믿음, 불보살에 대한 가피가 훨씬 더 제가 깊어졌어요. 왜일까요? 저도 이렇게까지 깊지는 않았어요. 저도 약간 기도를 무시했거든요. 저도 원래 참선하려고 머리 깎았어요. 저도 원래 참선만 하려고 머리 깎았는데 지금은 신도들한테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제가 또 보고 듣고 시행착오 겪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 말하면 제가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말법 시대에 중생들한테 가장 좋은 수행은 뭐다? 연불 수행이구나. 연불이구나. 나름대로 느껴진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대놓고는 말할 수 없는 제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저도 연불이나 기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하고 여러분한테 재밌고 좋은 본문 들려주려고 우리 신도님들이 기도가 피받은 이야기를 수백 가지, 신도님들이 기도가 피받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기도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게 됐어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가피를 생생하게 눈앞에서 체험하신 불자님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야,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과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딱 숨 끊어져 버리면 내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으려나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전문 용어로 쫄려요. 겁나요. 내가 이 순간 숨이 딱 끊어지면 내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으려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께 발언하는 게 부처님, 저 숨 끊어질 때 뭐 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에는 안 떨어지니까?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항상 염불 습관을 들여야 돼요. 혹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딱 염불하면서 죽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지고?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지듯이? 서쪽으로 쓰러지듯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염불하고 수행하고 발언했던 그 에너지대로 다음 생 똑 하고 이제 다음 생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를 무섭게 여겨라. 늘 염불하고 수행하고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 선업을 많이 지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게 사홍서원이에요.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언하면 더 큰 공덕의 에너지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